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성령을 통해 비추어 주시는 거룩한 부름과 교훈의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까지 세례 요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암시하셨던 바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때가 이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 시대가 되는 거니까 요한이 선포했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할 때 천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새 시대의 도래,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시대의 도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을 한 모델로, 그리고 세례 요한을 또 한 모델로 해서 종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그죠? 나중에도 한번 언급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세례 요한과 주님의 사역이 얽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처음부터 뿌리에서부터 쭉 통으로 한번 알아놓으면 그때마다 한번 생각만 하고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자들 간에도 보면 두루두루 이렇게 경쟁심 비슷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오해도 있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재미난 주제이기도 한데 어떤 그런 측면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세례를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직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임직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의 임직식이라는 말을 어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죄인들의 운명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로우신 분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의 의미를 대속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모든 의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전 번역이었던가요? 더 큰 의,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그리스도로 임직하시고 그리스도로 임직하여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의미는 우리의 숙명을 지고 대속의 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라는 사실을 이 세례식 속에서 뽑아냈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사실은 쫓겨나는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게 워낙 유명해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안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 건데, 제일 유명한 거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하기도 하고요, 그날에 행하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풍습이 또 아사셀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아사셀은 뭐냐 하면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 두 손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구합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어긴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돼 버려요. 전가되면 이 염소는 그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 버립니다. 이 그림, 죄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하나의 학습이라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레위기서 16장 21절이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버림받는 염소, 아사셀이죠. 광야로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바로 세례식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광야로 가셔서 사장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성령에 내몰려서, 성령에 내쫓겨서 가셨다. 이런 그림들은요, 이 대속죄일의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 문답을 주고 받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딱 볼 때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이 대속의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그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증거했던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두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로 고치고 두 종. 어제 봤던 거죠. 두 종은 예수님, 한편으로는 예수님, 또 한쪽으로는 세례 요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 이쪽에는 세례 요한. 이렇게 쓰면 이 양자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경우, 저는 예수님의 이 종됨의 특징을 길들여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하셨어요. 12살 때부터 이미 자기의 존재도 알고 사명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의 일에 매여 있는지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일, 주님의 뜻,
내가 준비됐다고, 내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이 길들여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이때가 그때다 라고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이 오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내가 너무도 잘할지라도 주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께 때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뭡니까? 제가 어제 세례 요한 아이러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잘하는데도 자기가 삐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손해와 희생과 고생을 자기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길들여짐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거룩한 2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길들여져야 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만큼 이렇게 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거룩한 2등. 2등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2등.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런 거룩한 2등이 우리 미포교회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간의 서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언해 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제법 나오거든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모든 대속 사역을 성취하신다, 이런 증언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고 받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이렇게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세 번째는 어떤 경쟁심이 있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쇠해가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까지 묘사했던 거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를 보내신 소명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았죠. 그죠? 자, 근데 세례 요한이요, 딱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것일까? 하여튼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세례 요한이 헷갈려서 물어본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하도 흔들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이런 질문을 줘서 보낸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그때 옥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봤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것 이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61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의 시대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서 들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져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몇 구절 읽어볼게요.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당신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로 시작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세례 요한 편이다, 혹은 나는 세례 요한을 뒤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한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같은 메시지를 쓰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단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리라 한 예비자 혹은 사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텐데 이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여기 1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자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을 때 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굉장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에서,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특별히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혹은 알아보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연합하시고 경쟁하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셨다. 이 사실을 참고로 세례 요한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얽혀있는 세례 요한의 많은 기사들, 성경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1절과 5절 그리고 길게 보면 13절까지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이때에, 그때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때라는 것, 한 타이밍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막연한 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저녁 8시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저녁 8시는 한 약속된, 의미 있는, 서로 언약된 하나의 시간이죠. 그 뭐예요? 말씀을 그리다 해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8시라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된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는 순간,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때를 지금 마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곧 3장 1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명이 임했다, 그때다 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으로 보자면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때고, 주님은 나사렛에서의 은둔을 마치고 이제 당신의 본래 정체, 본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때는 13절이죠. 그죠?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예, 앞에서 주님의 때가 임해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예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곧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세례 요한, 말라기서의 말씀 성취하는 자다, 이사야서의 말씀 성취하는 자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말씀의 시야로 가만히 조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예비자를 보내어 거룩한 때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고 당신의 때를 감지하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요, 반드시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의 어떤 성향에 이끌려 일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 속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또 분별하고 있었다면 5절은 바야흐로 또 새로운 하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더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백성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인이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하나의 큰 현상으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얼마나 크고 사실은 강력한 영육 간의 영향력이 있었던지 정치가 붙들려 죽잖아요. 세례 요한은 세속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갈로 이 세상의 불의함을 꾸짖고 막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큰 영적인 울림, 영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 속에서 종들을 부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큰 일, 우린 여기에다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 두 종들은 눈에 드러나죠. 백성들의 변화도 눈에 드러나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뭐 세례 요한에 의해서 겸손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자죠. 그렇다면 우린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로 준비되어 가는 자들, 준비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준비시키는 거야. 내가 주는 이 물세례가 결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나는 단지 당신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시켜 내 뒤에 오시려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자격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날, 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 중에 딱 눈여겨서 특정한 부류를 향해 굉장히 무서운 책망들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부류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분의 권위, 성직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기 의식을 형성했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 지식, 자기가 또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신앙의 행실, 이런 것들 가지고요,
자기 자의식을 쌓았던 두 사람들이죠. 이 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여러분 실제 이들은요 백성들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 검사하러 나온 겁니다. 이 동네 신앙하면 우리 아니겠어? 그러니 세례 요한이 무슨 큰 붐을 일으킨다는데 한번 보자. 진짜로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시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무섭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성전을 직분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하고 이제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하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 그래? 네 성경 좀 아나? 뭐 그래 네가 좀 율법을 좀 알아서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자랑하나?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직분 안 받아야 되고 그럼 성경 몰라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딱 가지고 하고 있었던 이 내용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열매인데 이 사람들의 열매는 뭐예요? 오만함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항상 내가 높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는 자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이러면서 높은 자리 찾고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한 이거 말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진짜 나지 이런 막 혈통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무섭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돌들로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죠.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내놔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랑거리들. 이게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열매는 행실이죠. 마음과 행실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준비시키고자 했던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재밌는 것은요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어떤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예수님은 어디 가나 자기 자랑 하십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자기의 제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하나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가르친 것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생각하셔서 성경 자꾸 읽으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헛되고 교만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될수록? 예수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될수록? 점점 더 교회 가운데서 중직으로 나갈수록 혹은 직분과 역할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거 내가 스스로 와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 돌 가지고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 사람 이게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많이 하고도 주님 제가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저 사람에게 맡기셨으면 훨씬 잘하셨을 텐데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적 섬김이고 수고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나가도록 애를 쓰고 또 좀 조심해야죠. 저는 제가 강도사 때 들었던 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강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막 식상과 차를 마시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편하니까 그런 얘기 하셨겠죠? 강도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 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죽어서 천당에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천당 문 앞에까지 맨발로 뛰어나오셨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가 천당에 다 왔다고요. 제가 그게 그 순간에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 생각 속에 심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로서의 내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확 던져주고 있는 그 하나의 저를 향한 이 무서운 경계, 이걸 내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목사가 일 많이 하죠. So what?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라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자랑이 아니고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해서 하는 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기쁘고 더하지 못함이 죄스럽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면 자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님 사랑 때문에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감사하기만 하던데, 세월이 지나면 은근슬쩍 그게 자랑으로 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두워지기 쉽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하나 적용합니다. 요한이 그 세대에 가르쳤던 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자의 삶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 열매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